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무엇인가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그 목적한 바를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를 또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삶. 쉽게 얘기하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차려야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요,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훈련하고 땀방울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할까요? 무엇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온 줄 알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예,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계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조건이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까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께. 기도를 계속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계속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쭉 계속하다라는 단순한 그러한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강에 물이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그 물이 흘러가듯이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하고 라고 이 말로 번역되어 쓰여 있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고집하다, 집착하다, 몰두하다, 희미해지지 않고 계속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끈질기게 악착같이 집착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드라마를 보면은 되게 악한 역할들이 꼭 집착을 많이 하죠. 제가 요즘에 드라마는 딱 하나만 보는 것 같아요. 왔다 장보리. 예. 거기서 연민정, 얼마나 집착합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라는 겁니다. 독하게 보일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집착하고 몰두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그저 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어도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그냥 계속 읊조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1시간, 2시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늘어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건 고집하라는 것이고요. 몰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집 센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한숨도 나오고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사람한테 더 말해 무엇하나 내 입만 아프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기도만 하고 있네, 무책임하다, 미련하다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몰두하고 집착하고 끈질기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구하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쓰여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냥 물 흘러가듯이 술술 기도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쏟아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구하는 바에 대하여 집착하시고 고집하시고 몰두함으로 내 모든 힘을 쏟아서 단 한마디도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 없이 주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하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죠?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 새신자 그 공부과정을 마치신 분들 기도를 배우죠. 5손가락으로. 어떻게 배우십니까? 첫 번째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처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3가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도를 가져오고 기도가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무엇일까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에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송전탑 문제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은 정경이라서 이제 시위 진압도 종종 나갔는데 신대원 때는 그 송전탑 반대 시위를 하러 또 나가기도 하고요. 다 경험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고 밤 12시에 모여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밤 12시에 모였습니다.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찬양 시간을 내내 졸았던 것 같아요. 눈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척하면서 많이 졸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은 그 순간이,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사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저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딱 1시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깨어있자 라고 찔림을 받고 그 1시간을 깨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이 깨어있다라는 단어가 정말 기도하다가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기도에 대하여 자고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기도를 멈추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자고 있을 때 어떠한 것도 볼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들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떠한 것도 볼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들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 하시는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깨어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며 명령한 후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눈 기도의 제목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어려우신가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잘 모르신 분은 이번 주 유치부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몇 권을 썼습니까? 요 정도 수준은 이제 한 중고등부 청년부 정도 되어야 되겠죠. 몇 권을 썼습니까? 히브리서를 빼고라도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옥에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그 숱한 고난들 무엇 때문에 당하였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고난들을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최고의 정점, 어쩌면 복음 전도자로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며칠에 있습니까? 10월
12일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낸 사도인 바울도 기도로 전도를 준비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태신자들을 만나는 일들 해야죠. 그들을 찾아가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들에게 상냥한 말을 건네고 뭔가 호감을 살 수 있는 행동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수시로 그 시기를, 그 틈을 찾기를 위하여 예민하게 있어야겠지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지, 사형리로 전할지, 전도 폭발로 할지, 글 없는 책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내 간증을 가지고 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준비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 자리 때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도저도 어려우신 분들 자기의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굶지 않잖아요. 돌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고난, 물론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이 시대의 전도의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시대의 다른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당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 어느 것이 더 어렵다 비교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기도로 준비하였다면 우리 또한 역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바울의 상황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서 어디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썼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역시 작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이유 중에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서라든가 내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전도해야지, 지금은 전도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복음을 말할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회가 내게 다가왔을 때에 내가 자신 없어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기회를, 그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에게 할 말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4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와 같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전도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란 단어를 꺼내기가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기회를 찾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만큼은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리고 이번 새세면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이 주님의 그 수많은 은혜와 그 수많은 능력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늘 고집하며 몰두하며 착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시는, 그래서 늘 그 기도함을 가지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늘 언제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